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은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본능, 충동, 욕구,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신중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의 지혜로운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에 대한 세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째 나눌 빛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삶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바른 판단, 바른 분별력에 있습니다. 지금 그 판단의 기준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상식이나 법, 윤리, 철학, 가치관 등 이런 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 편리, 쾌락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한평생 지혜롭게 사신 스펄전 목사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15,000명이 모이는 대규모 부흥 집회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 강사로 모시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사양을 했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15,000명이라는 궁중이 모이는데 왜 설교를 안 하려고 하십니까? 이때 스펄전 목사님은 그들에게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15,000명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고 지혜롭게 살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가장 큰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게 하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지혜를 얻어 가치 있는 바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누가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너희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 즉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디로 왔고 어디로 가며 무엇을 살며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세계는 누가 지었고 어떻게 될 것이며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 평생 연구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를 관장하는 큰 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인생 전체와 전 우주와 역사 전체에 대한 위대하고 영원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하여 본능과 충동, 감정, 단편적 지식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온갖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빛이 임하여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적 지혜가 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서 얻기도 하고 열린 자세로 토론을 통해서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도 얻기도 합니다. 직접 경험을 통해서도 얻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지혜가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도구로 쓰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더더욱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적인 지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 인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되어
나라의 중대한 일을 맡았을 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모두를 주셨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디 교회 목사님 교회에 교인 한 사람이 양조장을 크게 짓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양조장 사업이 잘 돼달라고 목사님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기도를 하였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목사님은 예배 중에 이런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양조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게 됩니다. 이 양조장 문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조장이 문이 열리면 엄청난 술이 생산될 것입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이 술을 마시고 타락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술을 먹고 취하여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오늘 밤 이 양조장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 양조장 문이 내일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예배 후에 축하 파티를 하려다가 모두 당황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양조장 주인은 밤새 고민을 했답니다. 한숨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그는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가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양조장 문을 열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작정했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후에 무디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살려면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합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